작년하고 올해 초, 요즘 이제 지금 삼복더위니까 그런데 정말 결혼 주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거의 토요일마다 거의 우리 청년들이 결혼식. 그래서 갑자기 신혼가정이 엄청 많아졌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총각 처녀가 확 줄었어요. 결혼식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결혼 혼인 예식을 하는데 교회에서 하면 언제나 시간에 여유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그 천천히 해도 되는데 예식장에 이제 혼인 예식을 하러 가면 반드시 그 예식장에서 저한테 주문을 해요. 목사님, 제발 좀 짧게 해주세요. 뒤에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주례 설교는 5분. 솔직히 5분도 안 걸려요. 제가 재어보니까 한 4분 30초에서 거의 5분이에요. 왜? 정해져 있으니까요. 잠언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하나님의 5가지 축복, 하나님의 오른손 건강, 왼손 부귀와 영광, 그리고 하나님 자체에 주시는 기쁨과 사랑과 평강, 그리고 누가 서로 어떻게 좋아했는가, 어디가 닮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에는 생명나무라 자녀가 잘 되는 축복, 그리고 마지막 5가지 축복은 하나님과 믿는 자는 동행하는 삶 축복, 오복. 이거를 혼인예식에 온 혼주들이나 또는 가족들이나 친지나 성도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이 겉면의 말씀은 두 사람에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두 사람에게 하는데 길게 할 게 뭐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니니까. 두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에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잘 지켜가 하라. 5분 하면 돼요. 어떤 분들 여러분 혼인 예식 가가지고 한 20분씩 예식하면 좋아요, 싫어요?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머리 아파요. 빨리 먹고 빨리 마치고 사진 찍을 사람 찍고 뷔페 먹고 빨리 가야지. 맞죠? 솔직히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이 머리 아픈 머리 아파.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왜냐? 두 사람에게 하는 얘기니까. 근데 이게 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온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예식의 혼인의 당사자들에게 던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시간이 남을 수밖에. 그러니까 4분 30초 5분 딱 다 끝나고 사진 찍고 다 해도 30분 안에 딱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식장에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안 밀리니까. 근데 문제는 이 혼인 예식을 통해서 믿는 자인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약속받는 축복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혼인잔치 이야기로 시작되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도 초대받았고 제자들도 초대받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하고 예수님 집안하고 가까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머니 마리아도 갔고 한 집에 하나만 가면 되는데 다 갔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수님도 갔고 거기다가 또 제자들까지 다 따라갔네. 그러면 음식이 얼마나 많이 소모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까지 다 따라간 거 보면 이 집하고 예수님의 집이나 마리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 틀림없는데 정확하게 어떤 관계인 것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쨌든 혼인잔치에 가가 이제 잔치가 막 열려졌는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당시에 포도주는
음료수를 대신하는 것이기도 하고 잔치에 가장 소중한 게 생각되는 게 포도주 술이에요. 그래서 우리 술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너가 자주 나는 위장병을 해서 포도주를 써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주하고 오늘날 예수님도 술 먹었는데 우리도 먹자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 자,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잔치에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신랑도 있고 신랑 집안도 있고 이 혼례를 주관하는 여러분 연회장도 있는데 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거 어떻게 하나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이 다른 대답을 하세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내가 나설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예수님만 해결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마리아는 하인들한테 가가지고 뭐라 하냐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하여튼 그대로 순종을 해라. 하인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은 자기는 갔다 와서 이미 이야기하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다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가가지고 회개를 해달라고 하되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대로 순종하고 해라. 예수님에게 하인들이 또 왔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더라. 유대인들은 정결의식으로요 식사를 하거나 뭘 할 때는 꼭 손을 씻어요. 예? 오늘날 뭐 수도 털고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 물을 얼마나 귀한 물인데 그걸 반드시 손 씻고 난 뒤에 음식을 왜? 거기는 손으로 먹는 거니까. 우리처럼 젓가락 문화가 아니다 말이에요. 손을 깨끗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손 씻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의사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손만 잘 씻어도 질병의 반은 여러분 예방된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 보세요. 뭐 하고 난데 꼭 손 씻잖아요. 열심히 씻읍시다. 오늘 수돗물 나오는데도 안 씻고 뭐 근데 어떤 분은 화장실 갔다가도 그냥 막 나가더라고요. 이야 용감하다. 저렇게 좋은 거 지금 수도 시설 다 있는데도 안 한다고요. 유대의 정결의식을 위해서 돌 항아리가 있는데 이것도 다 비어졌다는 건 뭐냐면 손님들이 엄청 많이 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본문을 깊이 더 들여다보면 왜? 돌 항아리에 물이 하나도 없다. 그만큼 손님이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을 빗나가게 여러분 우리가 손님이 어느 정도 올 거라 해서 음식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 그 혼인예식을 보니까 약 일주일 하더라고요. 일주일. 여러분 가난한 집은 뿔이 뽑힐 것 같아요. 집안이. 일주일 했다는 잔치. 옛날에 우리 잔치 한번 보세요. 결혼하면 요즘 부페하고 이러지만 집에서 돼지 잡고 부잣집에는 소 잡고 뭐 온 동네 잔치하는 거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이 처방을 합니다. 돌 아기까지 하인들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분명히 하인들은 물 떠가지고 가득 채웠어요. 돌 항아리 6개, 두세 통 드는 거라 했죠. 그리고 예수님 뭐냐면 이제 연회장에게 그 물을 갖다 주라. 그런데 가져왔는데 그 사이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연회장은 이야 이게 어디서 이렇게 난 좋은 포도주냐. 보통 잔치하면 처음에 좋은 포도주 내고 취해가지고 해롱 하면 그 다음에 뭘 주더라도 이게 무슨 맛인지 그냥 포도주 맛에 취해가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게 보통 사람 하는 거예요.
상술로 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여러분 사과 사봐요. 정직한 사람은 그래 안 하지만 사과 위에는 굵고 밑에는 가늘어요. 안 그래요? 대부분 그래 한다고. 여러분 별로 모르는 모양인데 이거 오늘. 대부분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들 그래 안 한다. 골고루 한다고요. 근데 위에 굵은 거 있어야 사람들이 안심을 하잖아요. 똑같잖아요. 보통 최고 좋은 포도주를 주고 나중에 좀 낮은 것을 내는데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신랑에게 가가지고 연회장이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나서 신랑이 알겠어요? 모르죠. 그 집안 사람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딱 아는 사람은 하인들은 알더라. 성경이 뭐라고 딱 표현했냐면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가 은혜는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물 떠온 하인들은, 왜냐하면 자기들이 물을 뜨고 왔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걸 물 떠온 하인들은 알다 이거예요. 연회장도 모르고 혼주도 모르고 신랑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아는 사람은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물이 변하여 포도주인 이 첫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 제자들이 다 믿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물 떠온 하인처럼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줄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은혜의 맛을 안다.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만 기도하게 되고 이 은혜의 세계를 아는 사람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가져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는다 이거예요. 믿어요. 여러분 이 계산 잘못돼가지고 뭐 이게 포도주 떨어지고 모자라고 하게 되겠죠. 나이 많으면 사람들마다 다 예전 것은 잘하는데 금세 잘 잊어버려요. 예. 이번에 어떻게 TV 프로그램에 한번 보니까 외국의 사례에 머리 크기가 53cm 이하면은 치매가 빨리 온다 하더라고. 그 TV를 보고 있더니 우리 집 사람이 얼른 가져가 내 머리를 재봤어요. 53cm 이하면 치매가 빨리 오는 거. 내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목사니까 걱정되고 검체해보니까 내가 얼마 나왔냐면 57 나왔어요. 얼굴이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 머리통 커요. 57cm. 절대 치매 없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보세요. 계산을 잘못될 수 있는 건 사람이 하는 거는 계산이 항상 잘못될 수 있다. 아무리 이건 예상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빗나갔더라도 예수님이 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다.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첫 표적의 영광을 나타내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기도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성적 신앙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따져보면 이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지 않는다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맛본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믿습니까? 이 믿어지는 거, 이건 맛보한 은혜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믿어지고 구원받았고 성령 세례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이거는 이성적으로 아무리 판단해도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끝을 맺을 수 있어요. 어떻게 물이 변하요? 포도주 되냐 이거예요.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권능과 예수의 권능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가장 외로운 자리에 있을 때 그분의 영광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고통 가운데 내려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를 맛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거듭 이야기하지만 이성적 신앙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들이에요. 며칠 전에 96세 된 장모님 모시고 하도 여름이 되고 한데 장모님 모시고 식사라도 대접해야겠다 해서 동서 형님 댁에 우리 96세 된 장모님 계시니까 같이 제가 동서 형님네들하고 식사하자고 해서 앉아서 뷔페 음식을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기도하시라고. 96세인데요. 아무래도 96세쯤 되면 여러분 어떤 집약적이나 사고의 어떤 정확한 사고력이나 아니면 어떤 표현이 정확하기는 쉽지 않아요. 아무리 100세 시대지만. 근데요, 음식도 잘 드시고 기도하시는데 너무나 놀라워요. 그 기도 내용이 그런 거예요. 내게 맡겨준 7남매를 하나님이 안전케 보호해 주시라고. 그래서 동서 형님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제보고 아무리 그렇다도 기도만 시작하면 그 기도는 잊지 않고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건강하고 여기까지 한 것 우리 장모님의 96세나 된 장모님의 끊임없는 엎드리며 하는 자기에게 맡긴 자식들이 하나도 다치거나 상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보호 본능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식사하며 깨달았어요. 여러분, 은혜를 맛본 사람은 이성적 계산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성적 계산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성적 계산에서 최고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바꾸는 것은 하늘이 내지는 기적의 은혜의 역사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 민족도 우리 지금 이 사회에 되어가는 것도 결국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예수의 영광을 교회가 나타내야 되고 더 낮은 곳으로 더 소외된 사람들에게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제가 도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자기 욕심 때문에 눈이 가려져가 못 보는 거예요. 자기 것이 가득 차져가 비우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기는 받는 것 같은데 맛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한번 보세요. 너무 단 거 계속 먹으면 그 다음에 어지간한 거 먹어도 단맛을 못 느껴요. 입맛이 잘못된 걸 먹으면 변해버린다는 얘기예요. 하인들은 안다는 건 한번 보세요. 하인들은 자기들이 한 것을 아니까 물을 분명히 담았는데 가져왔는데 포도주로 바뀌었다. 이 하인들은 생애가 얼마나 크게 변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구원자가 맞으시다 믿습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는 예수의 권세의 능력은 제사함의 은혜고 구원의 은혜고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까지 이 세상 끝날 때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 다른 음식에 맛들어지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성적인 거, 과학적인 거 필요해요. 또 당연해요. 그러나 여러분 병원에서 이거 치료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시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그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적이 기적이 나타나는 건 날마다 일어나는 기적, 그건 기적이 아니겠죠. 예수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의 세계는 맛을 본 자만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생애를 던져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친구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평소에 전화 안 하는 사람이 급하면 꼭 잘 전화해요. 그럼 무슨 일이냐 하니까 저하고 박사학위 공부를 같이 한 사람이에요. 잊어버리고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웬일이냐 하니까 자기 언제 학위를 받았는지 그거 가가지고 지금 그 학위증을 떼서 어느
대학원에 내가지고 학교에 신학대학원에 강의를 해야 되는데 나하고 공부를 같이 했으니까 언제냐고 물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목회를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보면 사실은 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랑이 될까 봐 조심스러운데 박사학위 받았다 그 별 소용이 없어요. 목회하는 데는. 근데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가 강의를 하려면 학위 소지자야 되잖아요. 근데 하도 묻길래 교회 와가지고 우리 찾아보니까 2004년도 6월 달에 학위를 받았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끊고 이제 이런 통화하고 난 뒤에 가만히 엎드려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도저히 어쨌든 공부는 다 끝냈는데 코스원 끝냈는데 논문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몇 번 수정하고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학위 공부는 코스웍으로 끝나고 학위는 못 받을 것 같다. 너무 힘들어서 논문 쓰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뭐 목회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근데 마지막 수정하면서 돌아오면서 차에서 하나님 저는 이제 학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시간도 안 되고 논문을 못 쓸 것 같습니다. 내일 기도를 하는데 그래요. 네가 포기하면 받을 게 뭐 있냐. 지금까지 다 해놓고 마지막까지 애쓰고 힘쓰는 사람에게 주시는 게 은혜야. 이게 내 기도하는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오픈을 했어요. 내 지금 상태로는 학위 논문을 받는 불가능하다. 나를 도와다오. 자료를 전부 내가 이런 자료를 좀 구해오라 하면 다니면서 전부 각 도서관에도 가야 되고 여러분 설문지도 보내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지금 우리 전영민 목사가 그때 손발 벗고 나서가지고 목사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해보셔야죠. 자료 다 해가 하면 정리하고 또 목회가 바쁘다가 보니까 뭐 신방 가야 되고 뭐 이거 하고 저거 뭐라니까 우리 집 사람 보고 그대가 좀 정리를 해주라고 정리해가 마지막 오랄 디펜서로 갔더니 좋다고 아주 훌륭한 논문이 하나 나왔다고 감사하다고 학위를 받았는데 돌아보니까 나 이거 솔직히 오늘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이거 남들이 정말 이 목사님 뭐 은혜 충만한데 공부는 별거 없잖아 그렇지만 여러분 학위를 받고 돌아보니까 신학대학원에 가가 교수로도 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포기할 거 몇 번 포기하려고 나중에는 포기하려 했는데 끝까지 하게 하신 것은 오늘 여러분 우리 같이 있는 부교육자 당시에 지금은 담임 목사로 나가죠. 우리 부교육자들이 다 도와주고 정리해주고 격려해주고 멀리 가는 거는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끼리 같이 다 천국을 손잡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의 맛을 본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든 오든 여러분 어렵거든 기도 부탁드리고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내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물도온 하인들은 아무도 모르는 세계의 은혜의 세계에 다른 세계를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의 세계를 예수를 통하여 주시는 걸 보고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더없이 흉흉해졌습니다. 어려워졌습니다. 아마 연회장도 몰랐고 가족도 몰랐고 혼례에 온 모든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러면 포도주 떨어진 것만 이야기할 겁니다. 끝장났다, 이거 파탄났다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물이 변하여 포도주 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 영의 귀와 영의 눈이 열려진 자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세상에 지지 마시고
은혜의 세계에 96세 된 우리 장모님 그 연세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걸 깨달아 돌아오면서 내가 저희 집사람에게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대 집안들 다 기도 보호망 안에 편안하게 살았고 나도 그 중에 하나다. 그걸 깨달아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은혜의 세계에 예수님만 보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